주식, 믿음의 역사, 구제, 심지어 순교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정말 대단한 것들이에요. 교회에 이 정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 저 사람들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야 라고 하지 않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박수를 치거나 칭찬하거나 그 교회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2026년 6월 21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희 함께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6월 28일 예배 후에 하려고 하는데요. 6월 마지막 주 주일을 지내고 7월 첫째 주에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건은 26년 전반기 사역과 재정 결산 보고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무엇을 하게 될 건지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계획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대표기도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인 동정인데요. 주정한 형제가 결혼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7월 4일 토요일이고 오후 2시에 광주 웨딩그룹 위더스에서 있을 예정인데 교회에서 차량을 준비해서 가니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실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설거지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맞춰서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대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오늘의 모습과 정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찬양하는데요.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찬송가 284장의 찬양을 불렀듯이 우리는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함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을 불러보는데 이 찬양을 보면서 이 찬양을 부른 이가 만든 이가 누군가 보게 됐습니다. 그 그룹은 기프티드라는 그룹인데요. 영어 기프트 성물에서 팀명을 지은 것 같아요. 찾아봤더니 음악 전공을 한 5명의 청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드리고자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예배 사역을 하겠다고 만든 팀이 기프티드라는 팀입니다. 그들은 이 찬양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살면서 바다 위를 걷는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울까, 얼마나 초조할까, 얼마나 걱정이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시고 또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쉽지 않지만 성도로 부름받아 산다는 건 어렵지만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저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자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 가운데 사는 것 같고 때로는 바다 위에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가까이 계시기에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그렇게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정체성. 성도는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를 섬기는 일에 내가 내 자신을 다 드리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성도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고 성도가 되어져 갈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갈 때 주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고 내 안에 거하시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승리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새로운 정체성, 변화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주님 좋은 밭으로, 거룩한 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며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바라보고 사랑과 감사보다 욕심과 이기심을 앞세웠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의 가난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 저희가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운동을 기도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정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길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아픔을 주님만이 알아주시고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학교,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행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인의 삶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이 부분 글쎄 제가 연습할 때 듣는데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복인 거는 복이 있으면 다 들리거든요. 근데 진짜로 뭐 삶의 고백 같다, 간증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교회 이런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데 제가 저희 사모님한테 올리지 말라고 너무 힘들어 하셔서 시설도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기에 이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라가지고 근데 영상을 보는 분들이 그래도 있나 봐요. 가끔씩 자주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면 그 교회는 오병이어 교회가 아니라 예능인 교회 같다. 한 분 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각기 다 재능들이 있는 분들이라서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능성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항상.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까지 이 모습을 볼 때 그 교회는 오병이어라는 이름도 좋지만 예능인 교회라고 해도 될 만큼 달란트들이 다 있는 것 같다.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렇다고 그랬죠. 우리 청년들 특별히 희신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13절까지인데요. 설교 중에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하니까 12장 31절과 13장 13절만 한 목소리 31절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3절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청년들이 기도한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변화와 그리고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 다해 손길 모아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종들 가운데 특별히 마음으로 드리고 정성 드리는 이들 가운데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드러내는 삶, 나누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요즘에 서점에 어떤 책들이 나오는가 이렇게 서점에 가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인터넷 서점에 책을 조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책 제목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아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사랑이 있으니 살아집니다. 제목 자체가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내용을 보면 더 그래요. 이 강순희 씨와 이 강순희라는 분이 자기의 삶을 얘기한 것이고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것을 글로 받아 쓴 책이 사랑이 있으니 살아집니다. 이 여인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요. 남편이 정치적인 문제로 1974년 재판에 넘겨지고 1년 만에 대법원 판결을 받습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사형 언도를 받고 며칠 더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있은 후 16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이 되어요. 그만큼 갑작스럽고 남편을 바라보고 살았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았던 그 집안의 식구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지 않을까. 남편이 그렇게 가버리고 항망했는데 집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딸 셋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자식들은 안 봐서 누워서 눕기 시작하는데 이 여인이 너무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옆에서 이제 90줄이 된 이 강여사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가고 자식들은 앞으로 두어놓고 끼니를 때울 만한 것이 없는 정말 막막한 그 시절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품에 안은 내 자식을 보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으니까 또 하루가 사라집니다. 제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이 생각이 나요. 오늘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있는 어머니들 그럴 거예요. 아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오늘도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아들, 딸들을 바라볼 때 여전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아들, 딸들을 바라보면서 살아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저희 어머니도 그랬을 거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랬을 거고 그 마음이 좀 느껴져서 아마도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살아내고 있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을 재밌게 의미 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라지게 되고 견디게 되고 그리고 또 어느 한순간 짧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추억으로 있었던 오늘 순간순간마다 그 추억이 그 사람의 행복이 경험이 되든 어쨌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무너짐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 면면이 참 화려하고 놀라워요. 방언도 있고요. 예언도 있고요. 신유의 은사도 있어.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은사 때문에 자라가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상처받고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너무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사랑장이다 그러면서 집에다 써붙이잖아요. 좋아라. 주례할 때 주례 선생님들이 가끔씩 인용하는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고린도서 13장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은사를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고 지나왔는데요. 13장 그 은사장의 중심에 있는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던졌던 도전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으로 알고 이 말씀을 갖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없는 은사는 고무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1절, 3절까지인데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 3절을 반복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영원한 능력이 있어 모든 기별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것들, 방언, 예언, 지식, 믿음의 역사, 구제, 심지어 순교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정말 대단한 것들이에요. 교회에 이 정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 저 사람들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박수를 치거나 칭찬하거나 그 교회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이스트미아라는 제전이 크게 열렸던 도시입니다. 아테네에서는 올림피아라는 제전이 열려요. 올림픽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단순히 운동회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의 운동회는 그냥 운동회만 있지 않고요. 이방 신상을 높이는 축제 중에 운동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은 그리스 신전에 올려져 있는 아테네 신전에 올렸던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와 함께 축제 가운데 운동회가 열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서도 올림픽과 맞먹을 만큼 아주 성대하고 웅장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제사도 그만큼 큰 제사가 열렸다는 거예요. 제사가 열리면 이곳저곳에서 꽹과리를 치고 나팔을 불고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렇게 정신을 빼놓는 것입니다. 이성을 잃게 하는 겁니다. 황홀병에 빠져가지고 어떤 신에 미쳐가지고 정신을 잃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소음인 거예요. 무슨 악보가 있어가지고 그 연주하는 게 아니니까 듣기 싫은 소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연주 가운데 우리의 은사를 사용함으로 천국의 하모니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자기의 은사가 잘났다고 자랑을 하면서 소리치고 행동하니까 천국의 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소음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은사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 중에 우리 학생에서도 방언도 하는 친구가 있고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물론 은사 없는 사람들이 없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 우리 청년들에게 있더라고요. 상담을 하고는 해보는데 누군가는 방언을 하는 친구도 있고 누군가는 지혜로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은사를 가진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여러분이 가지신 은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귀하고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 은사가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런 것이죠. 칼이 있는데 그 칼이 의사의 손에 쥐어진다고 하면 이 의사는 누군가를 고치고 살리는 데 쓸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칼을 강도가 가졌다면 그 칼로 뭐 하겠어요? 사람을 상하게 하고 도둑질하는 것을 할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은사를 사용한다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교만과 이기심의 손에 들린 은사는 누군가를 상처내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있고, 누군가는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고, 어떤 분은 새가족팀에서 봉사하고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은사, 모든 섬김이 귀하고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섬김 속에 사랑이 있는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봉사하면서 나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섬기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헌금을 드리면서 우월감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이런 섬김, 이런 은사는 소음일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는 피곤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르침은 정죄가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은 자기 만족에 그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사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왜 은사에 사랑이 필요한가? 사랑은 은사를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울은 1절부터 3절에선 사랑이 없는 은사는 공허하다 이렇게 선언했다면 4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이란 무엇인가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죠?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15개의 동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5가지 속성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정확히 짚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죠? 서로의 은사를 서로의 것이 높다고 말하면서 자랑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있잖아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 헬라어 푸시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전서 고린도 전서에서만 푸시오라는 단어를 6번 사용해서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이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은사를 자기 과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실은 은사 받은 사람은 예배에 자신이 은사를 자랑하려고 예배 때마다 그러면서 예배가 무너지고 지금 공동체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만 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도 제시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그렇다면 오래 참으며 가르치라고 권면해요. 온유하게 가르치라고. 인도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인도하시라고 권면해요.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내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견디며 봉사하라고 말씀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라는 말씀 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 그래서 제 성격이 파고드는 집중해서 파고들었더니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라는 뜻은 이런 뜻이더라고요. 5월 16일 김무무 집사님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지, 내 마음에 적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장부에 기록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데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걸리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솔직해지죠.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적어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언젠가 기회만 와서 반드시 갚아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랑이 은사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랑이라는 공간에 예수라는 이름을 넣어보라고 권면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에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이 되죠? 너무 잘 되죠? 바울은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문제가 여기 있어요. 이제 여기에 누구 이름을 넣으라고? 내 이름을 넣으라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동식이는, 여러분 동식이는 하지 말고 여러분. 자, 시작. 동식이는 오래 참고, 동식이는 시기하지 않고, 동식이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예, 잠깐만요. 어디서 걸리셨나요? 처음부터? 솔직한 고백이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해요. 우리는 온유하지 못해요. 우리는 시기해요. 우리는 조금만 잘난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해요. 왜 참어? 이거를 자랑해야지. 그잖아요. 사랑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다. 여러분 잊어버리셨겠지만 6월 첫째 주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이 사랑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은사를 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은사와 사랑을 만나게 하셔서 예수의 성품과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신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전, 그 성령 전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은사와 성령이 만남으로
은사와 사랑이 만남으로 예수의 성품이 공동체 가운데 실현이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현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성품.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깊이 기울여 들으십시오. 오늘 힘들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응? 예수님은 누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자랑하지 아니하시며 교만하지 아니하시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시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며 성내지 아니하시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며. 예,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모르는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결정적인 한 방을 알리게 되는데요. 은사는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사라진다고? 충격이지 않았을까? 아마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무런 감동이 없게 이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한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방언을 자랑하던 사람, 그 예언을 자랑하던 사람이 그 병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던 사람이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게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바울은 그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겠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것들, 그것을 바라보고 자랑하면서 시기하고 싸울 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큰 길인 사랑의 은사를 바라보고 그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 한계가 있고 불안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요. 첫 번째 예가 어린아이의 비유예요. 어린아이처럼 용감한 애들이 없어요. 네, 겁먹질 않잖아요, 애들이. 네,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좀 나이가 들어보면 깨닫게 되잖아요. 자기가 이전에
알고 있었다고 다 알았다고 자랑질했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백범 선생님의 백범일지를 보면, 김구 선생님의 일지를 보면 거기에 이런 자락이 나와요. 어린아이 때는 자기만 안다는, 청년 때는 자기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 늙게 되면 자기보다 모든 사람들이 더 귀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우습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거울에 비교해요. 당시 이 거울은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런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에요. 고린도 지역은 이 청동 거울을 잘 만들기로 유명했던 지역. 청동 거울은 잘 만들어도 상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본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그때가 분명히 온다. 그러면 이전에 희미하게 알던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때가 곧 올 것입니다. 사라질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게 되는 때가 올 거예요. 믿음은 이루어질 것이고 소망은 눈앞에 이루어 성취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에 빌려주신 도구이고 사랑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심어주신 성품이다. 도구는 반납해야 하지만 성품은 영원히 합니다. 은사는 도구예요. 쓰다가 반납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성품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도구는 이 땅에 남겨두고 가든지 사라질 것이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나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 더 큰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이 가지신 은사와 만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리빙스턴 선교사, 이분은 탐험가이면서 또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이고 선교사죠.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로 나가서 거기서 원주민들을 섬기다가 거기서 생애 마감합니다. 훈장도 받아요. 그는 이 아프리카를 탐구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겨요. 그가 생을 마쳤을 때 그가 받았던 모든 것들은 사실 그런데 하나도 하늘나라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남긴 거예요. 훈장, 그가 탐험가로서 남겼던 업적들도 다 이 땅에 남겨져요. 그러나 그가 성경책 한 자락에 써놨던 이 문장만큼, 이 말대로 사랑만큼은 하나님의 삶 가운데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남겨있는 물품 중에 성경책 큰 자락을 넘기니까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길을 탐험했는지, 얼마나 똑똑했는지 묻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은 오로지 내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모르실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도구는 여기 두고 가지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가지고 올라간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업적을 붙잡고 살지는 마십시오. 그것들은 사라질 것들이 이 땅에 남겨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물으시는 것은
은사를 통해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빌기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와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루셨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도 이루는 삶, 그런 제자된 성도들의 삶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그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사와 만나서 예수님의 놀라운 삶을 닮아 기적을 이루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듯이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
삶을 내어줄 만큼 헌신해 성교할 마음을 가진 귀하고 복된 은사 하나하나가 귀하고 복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 때문에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도 있지만 그 은사 때문에 상처받고 허물어지는 교회 인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들을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속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으로 하는가, 사랑으로 섬기는가, 사랑으로 베푸는가 살펴보면서 은사가 사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 은사가 사랑을 만나 예수를 닮은 삶, 예수님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오래 참으시는 온유하시며 무례 행하지 않으시며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입어 위로함을 얻게, 치유함을 입게, 회복됨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롭게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더 사모하고 더 귀하고 복된 은사를 바라볼 수 있게 뿐만 아니라 그 은사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서 은사가 사랑을 만날 때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은사가 사랑을 만남으로 예수를 닮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이루어가는 제자, 리더, 지체들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대유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성품 사랑을 담아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